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유목민들이 나가서 양떼를 치면 보통 그냥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가는 곳이 전부 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도 남쪽부터 북쪽까지 그래도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작은 영토이지만 계절에 따라서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양을 먹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헤브론에 본거지가 있고 거기에 제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유목민, 세미 노마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갔다가 이동했다가 한 번쯤 이제 집에 들어왔다 나가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번 나가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들이 수주 아니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이 되어서 집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 지역입니다. 여러분 세겜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야곱과 연결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레위와 시므온이 나가서 세겜 사건, 세겜의 성주와 그 성에 있는 많은 남자들을 전부 할례받게 한 다음에 전부 죽여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양을 먹이러 북쪽인데 그쪽으로 갈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 있을 때 혹시 그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연결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다녀와라.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샬롬의 상태인지 양떼들은 샬롬의 상태인지 그걸 보고 와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두말하지 않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 80km고 걸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적어도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17살 된 아들에게 이런 심부름을 여러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라면 모르겠어요. 이 시대는 안전하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안전하죠. 거기다가 채색옷까지 입혀가지고 부잣집 도련님처럼 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 길을 보내죠. 근데 요즘 17살 먹은 아이가 이런 심부름 하면 걸어서 거기를 갔다 와라. 왕복 200km인데 그 위험한 곳을 가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 얘기를 다 하겠죠. 짜증나. 이런 걸 왜 시켜? 요즘 애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아버지가 가요. 정도를 보내세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다녀오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48장에 가면 아버지가 또 요셉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47장 30절 한번 먼저 볼까요? 47장 47장 30절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으로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가 나이가 먹어서 지금 몇 살쯤 됐냐면 56세쯤 됩니다. 17세가 될 때 뭐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요셉은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순종하지 않는 아들, 훈련되지 않은 아들은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해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음.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이집트 나도 왜 거기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왜 그 변방에 그 조그만 동네 거기까지 또 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묻어달라는 거예요? 장례를 왜 거기서 치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국무총리이기도 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는 아버지에게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게 참 놀랍다고 나는 생각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 그는 아버지 앞에 경배합니다. 머리를, 이마를 땅에 탁 떼고 경배합니다. 그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해리김 목사님이 글을 아침에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버지한테 자식들은 I love you 하지 말고 I cash you 하라고. 그게 진정한 효도라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대신 아버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웃지도 않네요. 나는 웃으라고 한 말인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떠나요. 100km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17살 소년으로서 힘든 일이죠. 근데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안 보여요. 형들이 없어. 아무리 찾아 헤매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형들을 찾습니다. 내가 도단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요. 도단은 세겜보다도 또 한 20 몇 킬로 올라가야 됩니다. 걸어서는 한 30km, 32km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곳을 이 친구는 또 걸어갑니다. 130km 정도 가려면 며칠 걸릴까요? 가면서 잠은 어디서 잘까요? 이 시대처럼 가면서 여관에 들려서 하루 자고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5일 길을 헤매고 또 찾고 묻고 이러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5일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면서 잠은 어디서 잤을까? 무엇을 먹고 갔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갑니다. 끝까지 가죠. 웬만하면 이러고 갈 거 아니야. 형 가봤더니 형들이 없어요. 누가 뭐 본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거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합니다. 그 일을 완수하려고 그 길을 그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면 형들이 멀리서 그를 알아봅니다. 멀리서 알아보면 보통 우리 여기 계신 형님들 같으면 막 달려갈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혼자 어린 것이. 막 달려가가지고 안아주면서 너 여기 어떻게 왔냐? 여기까지 어떻게. 그럴 텐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이 이 사람들 뭐 합니까? 모의를 합니다.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듯이 이 사람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무 구덩이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하자. 그리고 그 녀석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럽니다.
뭐에? 지금도 뭐가 걸려 있어요?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은 어느 정도예요? 그 집에서 그가 가장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르우벤은 이미 장자권을 얻지 못할 거, 그걸 받을지 못할 거라는 것을 형제들도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라 사건을 통해서 아, 형은 이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차지할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도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그 몫인데 그것을 11번째 되는 어린 놈에게 뺏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딴 사람한테 갈지언정 적어도 저 녀석한테는 장자권이 넘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르우벤이 나서죠. 야, 목숨만 해치지 말자. 목숨만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고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자.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말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르우벤은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말은 씨가 안 먹힙니다. 동생들도, 르우벤의 동생들도 르우벤이 한 일을 듣고서 아무 말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형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비라를 하고 그런 아버지의 침성을 더럽힐 수 있어?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이미 르우벤을 무시합니다. 먹히지가 않아요. 리더십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오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얼굴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잡아서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를 들어서 웅덩이에 던졌다. 깊이가 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웅덩이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호리병처럼 이렇게 웅덩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 이러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 던졌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채삭꽃이 벗겨지다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채색 옷은 누가 입혀주는 것이냐면 아버지가 입혀준 옷입니다. 근데 그것이 형들에게 있어서 벗겨져 버립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벗기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형들의 손으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옷을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통해서 벗겨버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가장 제 발목을 오래 잡았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특별히 이 시대는 아이들이 1명, 2명, 3명 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각종 채색 옷을 다 입힙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생각 속에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가정에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채색 옷을 다 입혀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이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부모의 수준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정형화되어 버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요즘은 학교도 안 보내잖아요. 학교를 보내면 아이들이 정형화되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면 안 된다. 사고력이 무너진다. 창조력이 깨져버린다. 학교까지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부모들이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듯이 계속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입혀준 이 채색 옷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다 방해해 버립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너는 이렇게 성장해야 돼라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속옷을 벗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주님께서 입혀주고 싶은 옷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입힐 옷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색옷을 벗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입혀주고 싶은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벗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던져야 됩니다. 벌거벗긴 채로 그 웅덩이부터 야곱의 손에서 요셉은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던져집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하늘 아버지 손으로 요셉이 던져집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경계선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키우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과보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정근도 총장님 강의도 토요일 날 듣고 주일 날 설교도 들었습니다.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큰 교회 목회도 하시고 학교 총장님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한 길을 꽃길을 걸어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중학교 아주 어린 소년 때에 어느 곳에 급사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검정고시도 보면서 그런 세월을 걸어가고 또 걸어갔더라고요.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이번에 말씀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은 것들이 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어머니의 신앙생활 이야기 이런 것들 들은 것이 있어요. 그 어머니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길을 가다 폐병 걸려 죽으려고 하는 어린 소녀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집이 몇 칸이 있는 게 아니라 방이 딱 한 칸인데 농도 오죽했겠어요. 농이 그럴싸한 자개농이었겠어요. 별 수 없는 농을 가운데 두고 농 위에 그 조그만 공간에 소녀가 아가씨가 살게 하고 밑에는 가족들이 살면서 아무 관계 없는 그 사람을 돌보고 병이 낫도록 계속해서 치유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의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26살에 그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그때 어머니가 밭에서 배추를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오셔서 배추를 이렇게 밭에서 가꾸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면서 아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돌보지 않아도 배추 색깔이 달라진다. 내가 배추를 돌보도 너도 성도들을 돌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는 어머니로서 영적 권위를 확실히 가지고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권위 있게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공부를 했겠어요? 신학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 아주 지혜로운 말을 툭툭 던져내는 어머니죠. 채색옷을 입힐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손에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아들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그 아들은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영재 권사님이 책을 한 권 저를 보라고 딱 던져놓고 가셨더라고요. 저는 막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책들. 지금 애텀이라는 회사의 회장님 이야기가 쭉 써 있는데 단숨에 한 30분에 다 읽어버렸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이.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이 그의 비전이 되고 철학이 되고 회사를 경영하는 원리가 되고 그 모든 것들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어떤 성경 공부를 누구한테 들어서 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누구한테 배워서 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발버둥 치면서 자기 생명같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발버둥 치면서 얻은 원리들이에요. 그건 가르쳐 친다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책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성경을 읽었다. 지금도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구나.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가 보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꿈으로 미래를 보여주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말씀의 아는 지식은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이 내 말씀이 없어요. 레마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꿈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것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적당한 경계선,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어준 경계선, 채색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귀엽게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채색 옷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입혀놓은 채색 옷을 다 벗기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옷으로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2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밥을 먹는 풍경이 요셉을 잡아서 웅덩이다 집어 던져놓고 이 사람들은 밥을 먹는데 이상화 목사는 이 부분 가지고 아주 많이 흥분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가 있냐고. 분명히 히덕거리면서 낄낄대면서 밥을 먹었을 텐데 뭐 이런 거죠.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형제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형제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 형제들이 어떤 존재들이죠? 카인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도 속여서 빼앗아납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20여 년 동안 여기 칼을 품고 삽니다. 분노를 품고 삽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도 형 동생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 잘난 놈이 있으면 좋아요? 아니면 질투가 나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좋죠. 근데 이 형들은 왜 그러죠? 잘난 놈이 하나 나면 어떻게든지 꿈꾸는 놈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든지 미워도 이놈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집안이 살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살려놔야 돼요. 근데 죽여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 같아요? 축복 기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예언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야곱이 묵묵히 지켜본 어떤 세월들을 통해서 니들은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하며 살 거라는 것을 뻔히 본 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까요? 뭔 것 같아요? 이게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예언의 성격도 있고, 그죠? 축복의 성격도 있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너는 이런 역할을 하고 네 자손들도 이렇게 살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야곱의 그 축복 기도를 보면서 어썸짓했어요. 야곱은 자녀들을, 아들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묵묵히 보고 있었어요. 묵묵히 보고 있었어요. 뻔히 보이죠. 다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12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12명을 전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공동체로 다 불러서 한 지파도 빼지 않더라고요. 그죠? 루벤 빼버려. 시므온과 레위 빼버려. 단 빼버려. 뭐 이러지 않고 12지파를 다 이스라엘에 포함시키시더라고요.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해요? 인간적인 어떤 면에서 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세상은 전부 그렇게 그런 종류의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대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레위와 그죠? 시몬 같이 아주 독한 기계같이 무서운 이런 막 사륙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까요?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놓으신다고 그랬는데 흩어놓으셨죠. 결국 레위를 어떻게 해요? 뭉치지 못하게 모의하지 못하게 12지파에 다 흩어놓으시죠.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령한 일을 맡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쓰셔요. 참 희한하시죠. 뭐 저런 인간들이 있어.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어요.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되고 너는 쓸데없다, 너는 쓸모없다 말하지 않고 서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큰 형으로서의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 몸을 들여서 그 형제들을 다 삽니다. 구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형제들 자매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들 속에 죄를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새 사람을 만드셔서 궁극적인 주님의 나라 참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형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좋은 형이 되어야 됩니다.
팔아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든 나의 동지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빚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유다가 나서죠. 여러분, 유다가 돈이라도 받고 팔아버리자 이 말이었을까요? 어찌하든지 요셉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뭐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유다가 돈 때문에 이랬다고 보는데 아무리 제가 봐도 그런 의미가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은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꿈꾸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 그의 옷을 아버지께 드릴 때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아들이 오신 거 보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유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6절, 우리 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죠? 야, 형제인데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들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르벤의 의견대로 그냥 웅덩이에다가만 놔둬서는 이 친구들은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말하죠. 돈 받고 팔자. 유다에 대해서 뒤에 야곱이 예언할 때 보면 그는 사자라고 표현해요. 아마 유다의 성격 유형이 리더형인 것 같아요. 보스형, 왕 같은 형. 그가 말하면 형제들이 들어요. 나중에 아버지한테도 또 갈 때 어떻게 하죠? 루벤이 제 목숨을 내놓을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유다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라, 딱 그러시죠. 유다의 말은 먹혀요. 유다의 말이 먹혀요. 물론 이제 여기 38장 가면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드러나지만 그는 집에서 먹히는 사람이에요. 그의 권위가 먹히는 사람이에요. 결국 팔았는데 요셉이 벌거벗긴 채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벌거벗긴 채로. 벌거벗기면 어떻게 되죠? 아무 힘을 쓸 수 없어요. 벌거벗긴 채로, 부끄러운 상태로, 수치스러운 상태로 끌려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디발의 집에 딱 배달이 딱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에서 인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보디발의 집으로 딱 배달을 시켜놓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아니면 아버지가 지어준 색동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던져 놓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원하시는 옷을 입히시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역할은 하나님께 내 손에서 던져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이를 넘겨주는 것이다. 내가 미리 색동옷을,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입히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시고,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그 기업 애터미라는 회사를 이루시는 분도 50이 넘어서 시작하셨더라고요.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기를, 그리고 주께서 원하신 대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